4장에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한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12절에 한 번 나오고요, 13절에 두 번 나오고요, 15절에 두 번 나오고요, 16절에 세 번 등장합니다.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 이 거한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단어는 메네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메네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거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머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에 머문다, 거한다는 머문다. 근데 단순히 물리적인 머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한다, 연합한다, 하나 된다. 하나님은요, 어디 안에 머무느냐, 누구와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느냐, 사도 요한은 아주 굉장한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은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은 누구 안에 하나님은 머무느냐. 사도 요한은 아주 오늘 보면서 중요한 선언을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머무느니라, 친밀한 교제를 하느니라, 친밀한 관계를 날마다 맺느니라. 여러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 아니겠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디 안에 머무르냐, 거룩한 사람 안에 머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의로운 사람 안에 머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안에, 깨끗한 사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안에 머물러요.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잖아요. 믿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머물러요? 네? 여러분 안에 누가 머물러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에 내가 거하겠다 말하지 않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 안에 내가 거하겠다 말하지 않아요. 청결하게 사는 사람 안에 내가 거하겠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내가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을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머무세요?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가 거하되 어디 안에 거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다
담그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을 물속에 홍당 담그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 전체를 담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그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그라. 자나깨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자나깨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늘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담그라. 오늘 그 요한일서 4장에 우리 본문에 보면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담그는 사람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담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요. 13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냐.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성령은요 그 전류와 같아요. 전류. 여러분 그 전류가 흐를 때는요 막 몇만 볼트 막 몇십만 볼트가 흐르잖아요. 철탑 같은 거 흐르잖아요. 몇십만 볼트 흐르잖아요. 몇십만 볼트가 흐르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는데 전류가 흐른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만져보면 할 수 있어. 만져보실래요? 만져보면 어떻게 해요? 가요, 가. 만져보면 알 수 있고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몰라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보면 불이 들어와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감전돼서 칙 하면은 전기가 흐르구나. 불을 켜보면 전기가 들어오면 전기불이 들어오면 이게 전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마찬가지예요. 성령도요 우리 영혼의 전류 같아요. 전류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러죠. 내 안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 근데 잘 못 느껴. 평소에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이 흐르는 전류를 만져보면 감전 느끼는 것처럼 이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머무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요. 임재.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라. 그 임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성령 통해 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예요. 내 안에 임재에 머물러 계세요. 근데 안 보여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서 임재라, 하나님의 임재라, 성령의 임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나 자신을 담그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담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구나. 내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여러분 그 아가들이 있잖아요. 아가들이 엄마 품에 안겨보세요. 그러면 그 아가들은 무엇을 느껴요? 엄마의 숨결을 느끼죠. 엄마의 숨결만 느끼는 게 아니지요. 엄마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가는 엄마의 그 사랑을 느끼고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꾸 세상 안에 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과 임재를 못 느낀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 임재를 못 느낀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 임재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요. 늘 자나깨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느껴요?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내 마음에 내재해 계시구나. 내 주에 계시구나. 내 주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두 번째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긴다. 담대함이 생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두려움이 늘 이렇게 찾아오죠. 두려움이 늘 우리 찾아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요, 형벌이라고 그래요, 형벌. 하나님의 징계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뭐라고요? 형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도망가요. 물러가요. 소멸돼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만 끄면 어둠이 있잖아요. 근데 불만 켜면 자동으로 이 어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자동으로 사라지잖아요. 아침만 되면, 새벽만 되면 그 안개 온 세상이 쭉 하다가, 여러분 태양만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안개가 자동으로 사라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담그면 자동으로 여러분의 안에 찾아왔던 두려움이 물러가고 소멸되고 사라질 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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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형벌 속에 살아가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가요? 형벌이라고 해요.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가 사랑하는 엄마 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단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자꾸 두렵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염려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두려움이 자동으로 물러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이런 상행이 물러나는데, 관계가 나빠지면 자동으로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전쟁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학생들한테 인권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인권. 또 공부만 잘하면 최고예요. 인권. 학생들이 뭐 수치심, 부끄러움. 대표적인 게 시험 보고 나면 선생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잖아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오라 했어요. 공개적으로. 나오라 해서 어디 맞았어요? 손바닥 맞았죠. 손바닥 맞으면 좋게요. 이 종아리 올려서 종아리 맞았잖아요. 우리 남자들은요, 이제 여학생들 있는데 엎드려 받쳐야 돼요. 몽댕이로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그렇죠? 난리가.
근데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이 기다려져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 드러나잖아요. 두려워요. 선생님 들어오는 게 두려워요. 점수가 발표되는 게 두려워요. 근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정말 시험 지지를 잘 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기다려지. 내 점수가 발표되기를 기다려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두려움이 다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죠. 두려움은 사랑이 언제나 사랑이 두려움 내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요. 노예에 대한 두려움도 다 물러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이 생기나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라포알도 에모스라는 미국의 시인인데요. 1800년도에 있어요. 시인입니다. 시인인데 잠깐 목회도 하신 분이거든요. 잠깐 목회도 하신 분이 한 4년 정도 됐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 번 목사 되면 죽을 때까지 목사해야 돼요. 목사 안 하면 실패해요. 이제 실패로 생각하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하다가 중단해요. 나하고 적성이 안 맞고, 나하고 성향이 안 맞고, 그러면 중단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분도 한 4년 정도 목회했어요. 시인입니다. 작가.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줘요. 어린 시절을 자기 집에 외양간에 송아지를 기르서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 밖에처에 이제 외양간이 있었잖아요. 외양간에 뭐가 있냐면 송아지가 있었어요.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었는데 밖에 나왔어요. 어슬렁구를 하니. 그래서 이 에머슨이 이 송아지를 외양간에 집어넣으려고 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는데 이 송아지가 힘이 들어가고 끈적도 안 하는 거예요. 고집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누구 도움을 받았냐, 도움을 요청했냐,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버지 와서 도와주세요. 아니 이놈의 송아지가 외양간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에머슨과 아버지가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밀고 이 송아지가 힘이 세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누가 봤느냐 하면 에머슨의 할아버지가 봤어요. 할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더니 송아지 입에다가 무엇을 물리냐면 자기 손가락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엄마 젖인 줄 알고 이렇게 빠는 거예요. 빠는 거예요. 엄마 젖을 착각한 거죠. 에머슨 할아버지가 이 송아지 입에다가 손을 넣으니까 축축축 빠는 거예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송아지를 외양간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도 않고 뒤에서 밀지도 않고 끌지도 않고 그냥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머슨이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빠하고 같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당기는데도 이 송아지가 외양간에 안 들어가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송아지를 외양간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송아지는 지금 내 손가락이 자기 엄마 젖이로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끌 때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이끄는구나 생각을 해서
외양가로 힘 안 들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송아지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끄는 대로 인도받잖아요. 이끄는 대로 가잖아요. 송아지도. 하물며 이 송아지도 이 손가락이 엄마의 젖은 줄 알고 사랑하는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어디든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 나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이끄시구나. 사랑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구나.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누구도 날 해칠 수 없다는 담대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누가 한등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청지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일은 그리스도의 주인 누가 우리를 사랑해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해서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종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치겠냐는 거죠. 누가 나를 건드리겠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데 누가 나를 해치겠느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임재를 느끼고요, 두 번째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자동 올라가요. 세 번째 사랑의 열매가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비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여러분 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주님이 먼저 우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의 끝판왕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움은 잠시예요. 미움은 잠시예요.
증오, 미움은 잠시인데 지속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움은 잠시 사람에게 미워할 수 있어요. 증오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가 되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동으로 사랑이 샘솟도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꾸 미움이 증가하느냐, 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찬양이죠? 네. 당신은 사랑. 한번 해볼까요? 사랑받기 있는 사람. 자,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됐습니다. 저는 복음성의 이 가사에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죠. 여러분,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복음성을 해도 얼마나 이 가사에도 이기적인 게 들어있는지 몰라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고 어떤 사랑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또 가사를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복음서들도 가사 바꿉시다. 아멘. 네? 아멘. 사랑에 태어나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됐습니다.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사랑받기요. 받는 것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원래 이기적, 더 이기적인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 받았는데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뭐 주무신 분들은, 좋으신 분들은 제가 백날 이야기해봐요. 불 들어오겠어요. 빨리 끝나야지.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오래 한 것만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영적 존재들.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도움받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 주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자꾸 받으다 보니까, 못 받으니까 자꾸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외로수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할 때는 좋게 결혼하다가 이혼할 때는 아주 외로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더라도 친구가 돼서 이혼하세요? 이혼하는 같이 들리면 안 되지. 외로수가 돼. 그런 외로수가 없어요. 그런 외로수가 없어요. 해줄 거예요. 왜요? 사랑받기 위해서, 도움받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다른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사랑의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담궈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담그면 세 가지 우리가 있겠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듣고 계시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갑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요? 이게 없으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도 못 느껴요. 감동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데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안에 시인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껴요. 임재를 못 느껴요.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너 자신을 담그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를 담글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 자신을 담그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 이제는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